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백신 접종 맞느냐 안 받느냐 짐승의 표인가?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조종당하는 건가요? 이런 의문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코로나 백신은 과연 666 짐승의 표인가? 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일부 종교계의 백신 음모론 그래가지고 일반 방송에서 또 이렇게 다뤘습니다. 특별 강의로 짐승의 표 666과 코로나 백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런 영상도 있고요. 뉴스에도 코로나19 백신에 감식 칩을 넣는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이제 견해들이에요. 청황생말은 백신입니다. 죽게 되고 지옥 갑니다. 사실대로 필자는 공개하셔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기에 지구상의 4분의 1 백신으로 지옥 갑니다. 우리나라는 1,500만 명이 백신 맞음으로 종식됩니다. 이런 이제 댓글이 있어요. 성경이 이제 잘못된 의입니다. 여기 이분이 계시록 6장 8절 넷째 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분도 이제 백신을 청황생말로 간주를 했고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게 여기 말씀에 있어요. 어떤 견해든지 성경을 다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 청황생말을 백신으로 이렇게 사실은 간주를 했지 않습니까? 해석을 했는데 이 청황생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백신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황생말은 원어상 페일호스로서 창백한 말을 가리킵니다. 창백한 얼굴색이 죽음의 색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망은 여기 은유가 되지 않아요. 비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황생말은 실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창백한 말을 통해서 이 사망을 이렇게 비유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음의 실체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만류인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류인력은 보이지 않지만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뉴턴이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망에게 삼핀받게 될 때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시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혼이 떠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르냐면 음부, 하데스가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지하세계, 지옥입니다. 지옥, 헬. 왜냐하면 죽은 자들을 다 받아두는 것이 음부라는 사실이죠. 죽은 자들이 가는 것이 음부예요. 그래서 여기 그 청황생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분은 바로 청황생말은 백신입니다. 그러면서 4분의 1이 죽습니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말했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한데 이단들도 성경을 이용하고 이단이 아는 사람들도 성경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경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듯이 자기가 만진 부분을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가 있다는 사실이죠. 모든 성경이 그런 것처럼 특별히 계시록이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 14절에도 이제 그때는 천년왕국 후에 이제 그 사단이 마귀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때 바로 뭐냐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 사망도 실제하고 음부도 실제예요. 음부는 땅속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근데 실제한다는 거죠. 근데 천년왕국 후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생각한 지옥을 불못으로 이렇게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다 지옥의 불꽃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심판이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더 이상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죽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고 죽은 자들을 가두는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청왕생말은 백신이고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1500만 명이 백신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합니다라는 거는 완전히 그 이제 음모론에 씌었다는 거죠. 성경을 완전히 왜곡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몇 군데 이렇게 인용을 했지만 98% 이상은 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성경의 해석이 너무나 난무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만 9천 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 또 중요한 건 타픽이 있고 무천년설, 전천년설을 QAT했을 뿐만이 아니라 중요 주제별 참고 영상을 또 이렇게 다시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 있고 또 그것을 달아서 그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아마 세계 최초의 새로운 방식의 책을 이렇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매 구매로 누구든지 다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잘못된 예로 성경을 인용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고 또 시기가 또 중요해요. 계시록은. 여기 보기에는 어떤 분은 또 이런 음모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끝나가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니죠.
그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교회의 환란 시대이며 또한 성령의 인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확실한 오류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을 또 받아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와 백신은 마귀 사탄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짐승의 표와 세계 단일화 표를 시행하기 전에 짐승의 표로 가는 예표로 예행 연습으로 표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자유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1%라도 간과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백신이 짐승의 표 아니다. 논쟁하지 말고 깨어있어 성령의 인침을 받고 신부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 신부 준비를 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데 여기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인침을 받고 그러면 이분은 예수를 안 믿은 거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안 받았으니까. 이 성령의 인침은 서사라 목사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다른 복음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관점이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준비한 백신이고 부작용이나 사망한다 해도 당신은 이 백신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마귀 사탄의 세력이 준비한 백신이라고 딱 단정을 했거든요. 이게 벌써 오류죠. 비방이 아닌 경고의 소리를 들으세요. 주님께 회개하고 피할 길과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액면 그대로 언제나 진리예요. 주님께 회개해야 되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성령께서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통하여 주님의 신부들에게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오류라는 거죠. 성령으로 지금 이마에 인을 치고 있다는. 그럼 이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쳤다고 말하고 이게 보증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성령의 보증이란 말이죠. 이게 구원의 아주 기초인데 잘못 가르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의 인을 치고 있는 시대라고 이런 굳게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충성스러운 신앙 같은데 이게 완전히 왜곡됐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잘못된 사람도 있고 왼쪽으로 잘못된 사람도 있고 이제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방주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교회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환란 시대에는 남은 자들 이스라엘 전 4년 반에는 일곱 나팔 재앙 후 3년 반에는 7대정 후 전산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며 짐승의 표를 모든 인류에게 강제적으로 받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도 알고 짐승의 표도 아는데 올바른 원칙을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도요. 워킹 바이블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를 치면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돼지의 몸통이라고 하면 짐승의 표는 돼지의 꼬리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짐승의 표 꼬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몸통인 적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나타나느냐 하면 나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요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작으로 우리가 주님께 열광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는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폐해를 우리가 정말로 잘 분별을 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내용들을 다 말한 것 같은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용은 말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다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자기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찍게 하는 거예요. 우상하게 절한 자에게 짐승의 표를 준다니까요. 그게 없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또 지금 백신 맞는 사람들은 진짜 환란 때 치바를 확률이 99.999%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맞는 말 같잖아요.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 원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백신을 꼭 집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백신을 맞는 신앙이라면 짐승의 표 시대가 되면 현재 백신 맞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짐승의 표를 맞을 것입니다. 이게 백신을 맞으면 큰일 난다고 하면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예방주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맞지 말아야죠. 왜 꼭 백신만 맞아야 짐승의 표 시대에 그거를 이제 짐승의 표를 맞는다고 강구합니까? 이게 바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성경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해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자유대안이잖아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중국처럼 사회주의 공산국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어디 이슬람처럼 종교 독재 국가도 아닌데 자유대안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도 못 지키고 우리가 정말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그 못하는 것도 그것도 따져야죠. 그것도 다 동일한 원칙인데 백신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보건에 관한 것이라 말이죠. 의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짐승의 폐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짐승의 폐와 지금 관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뇌피셜이고요. 막 두려워서 그냥 한양 올라가기 전에 과천부터 긴다고 그냥 두려워하는 상황. 진리를 모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백신이 만약에 다니엘이 거부한 우상의 제물과 같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백신이 다니엘이 거부한 우상의 제물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거부한 우상의 제물은 우리들 주일도 못 지키고 예배도 못 지키는 것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 현실적인 타협과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돈 벌려는 것 때문에, 안일 때문에,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관계가 있죠.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럼 백신이 짐승의 뼈와 관계가 있는가 하면 짐승의 뼈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댓글을 보면 악한 사단이 만든 코로나 무서워서 악한 사단이 만든 백신을 자유선택으로 만든다. 여기 벌써 기정사실화한 것이 뭐냐면 코로나를 악한 사단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사단이 백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백신을 악한 사단이 만들었습니까? 이게 벌써 큰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겐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눈동자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건 액면 그대로 또 맞죠. 그걸 못 믿고 코로나 안 걸리고 살겠다고 사단이 만든 백신, 이게 벌써 사단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 논리가 이제 논리정연하고 신앙적인 건데 이 코로나도 사탄이 만들었고 또 백신도 사단이 만들었다고 간정한 것이 완전히 이게 성경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죠. 그럼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BCG 접종이라든지 독감이라든지 모든 접종을 이 사람은 안 했습니까? 모르고 했다고 하면 다 회개를 했을까요? 이게 이제 동일한 원칙에서 우리가 분별력 있게 봐야 되는데 이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시대같이 보여요. 제가 볼 때. 오늘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도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하고 막 그 내용들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막 주장하는 것은 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에서도 그러면 돌팔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중하고 아주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또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세월호 사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예, 교훈이 됐죠. 사람에게 막 쏘가 넘어가고 정권에 사단과 어둠의 세력이 보란 듯이 우리를 조롱하고 드러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를 부인할 마음이 없어요. 지나가 놓고 보니까 그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들의 정체가 교회를 핍박하고 정권을 붙잡고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진중권 교사 같은 사람도 거기 대깨문에 이제 완전히 골수분자였다가 정체를 알고 뒤돌아선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가 없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안 일어났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수많이 일어났죠. 예? 오늘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대환란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 대환란 가운데 있는 유일한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짐승의 때가 아니라고요. 짐승이 아직 안 나타나는데 여기 짐승의 때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완전히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경 말씀을 모를까요? 사단은 선악과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가 있다고 하면 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가증한 것의 어미가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먹여서 그 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죠. 음녀가 먹이는 거지, 로마 가톨릭이.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광명한 천사로, 코로나 백신을 광명한 천사로 와 있다고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험한 것입니까? 코로나 백신은 그냥 이런 질병에 따른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회사들이 연구한 백신이라 말입니다. 그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가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럴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는데, 지금이 짐승의 표를 받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세상과 정부와 사람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 많이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거부해서도 안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분들은 살기 위해 안전하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등등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의료용으로만 쓰는 것으로 선동되어 있고 속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뇌피셜 아닙니까? 뇌피셜이에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분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상은 이미 물질주의와 세상적 쾌락과 죄와 죄로 먹고 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악된 말세의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맞죠. 말세의 마지막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또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14번 상정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우리가 이 중대성을 알아서 주권자로서 그것을 반대하고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그게 눈에 보이는 완전한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 시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깨어나십시오. 맞는 말이죠. 세상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죠.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세상과 구분되어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것을 말했기 때문에 맞는데, 이런 일반적인 좋은 말, 당연한 말을 맞다고 해가지고 여기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짐승의 때라고 말하고 이제 코로나 백신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사단의 표라고 말하는 거는 완전히 성경을 떠난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 개인적인 객관적인 주관에 빠져가지고요. 뭐 이렇게 느낌에, 우리 느낌을 우리가 신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쭉 보게 될 때 두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나 그 영향을 받는 신자들이. 무천년설은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과거 네로 시대 때 네로다 지나간 시대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도 666도 과거 시대 네로 때다 상징이라고 말해요. 대환란도 과거다. 그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으로 또 봐요. 휴거도 없다고 말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죽은 성도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왕노릇하는 것 같습니까? 왕노릇하는 거면 좋겠어요. 무천년설은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예시를 하면서 늘 두 가지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 백신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말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는데, 이 잘못된 근거는 중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세대주의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전천년설을 막론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나타난다. 왜냐면 성경 문자대로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다. 대환란이 문자 그대로 창세 이후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 없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휴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틀림받고 엘리야도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놓을 걸 말하냐면 이마나 오른손목에 놓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백신을 이마나 오른손목에 놓습니까? 예, 어깨에 맞거든요. 그냥 이거는 예방접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면서 짐승의 표를 찍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제3성전이 완공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대환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서야 돼요. 진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믿는 세대주의도 있고 전천전설을 막론하고, 근데 이제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뭐냐면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이단들도 계시록을 이용하고 이단이 아닌 우리들도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왜곡되게 일하는 많은 내용도 틀리고 시기도 틀리고 적용도 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미국의 대표적 보수 목회자인 그레그 롤이 사진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목사님인데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 백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인지 묻고 있는데 걱정이 되니까요. 성경 말씀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백신 음모론과 극단적 종말론에 빠진 미국의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백신을 짐승의 표 또는 666이라고 하면서 접종을 거부하는 신뢰가 막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낫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또 동일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성경이 우리와 동일한 것처럼 막 성경은 조금 아는데 막 그거를 짐승의 표와 연관시켜가지고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레 목사는 세대주의 종말론 성향에 있는 목회자. 이분은 세대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주의가 다 틀리지 않습니다. 많이 성경을 바로 본 것이 있는데 또 틀리는 부분이 여럿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워킹 바이블은 누구든지 무천년설이든지 세대주의든지 전천년이든지 바른 성경으로 세우기를 원해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연컨대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분별력 있는 목회자죠. 그는 사람들이 실제 짐승의 표 또는 666을 받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알게 되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고요. 예,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의 표는 물건을 사고 파는데 쓴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짐승의 표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니라 반드시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마나 오른손목에 놓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없는 짐승의 표는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분도 이걸 분별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돼지의 몸통이고요. 이 666표는 돼지의 꼬리라니까요. 근데 돼지가 안 나타나는데 돼지 꼬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교회를 위해 재림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들려올 때까지 나타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전한 견해를 가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와 짐승에 대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 앞에 모임에 대해 휘거에 대해서 영으로나, 내가 영으로 받았다는 사람도 그 시대도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말로 들었다는 거에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 사도 바울에게 들었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막 편지로도 받았다, 주의 날에 이르렀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야 한다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그 시대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고 문명의 이기를 누린다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낫습니까?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막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요 별 루머가 다 돌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이유를 말하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우리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먼저 누가 나타나냐면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 이게 누구를 가리킵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해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모든 종교들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거죠.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로부터 대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또다시 세워질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세워지면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적그리스도 후에 3년 반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이 세워졌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그것에 우상을 세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지라고 하는 몸통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 다음에 돼지 꼬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짐승의 편은.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지금 짐승의 표다 백신이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르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하는 마음이고 정신을 차려 깨어 있고 우리가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신앙을 바로 세워서 오늘도 우리가 자로나 우러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분별해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손해를 입지 않고 그리고 온전히 참된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슬스를 응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죄인들의 조롱과 조소를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신 주님,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정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